님께서 기도하실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늘 구원의 길 그려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또 그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셨는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인데 다른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에요. 아멘? 사망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늘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리면서 말씀 따라 말씀의 은혜 받아 말씀에 붙잡힌 받아 구원의 충만한 은혜 속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요, 뒤에 부분은 아직 안 읽었지만은 브누엘에서의 사건입니다. 브누엘은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이죠. 그것이 야곱의 신앙생활의 어떻게 해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그러한 사건인데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것, 브누엘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되길 바랍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 그가 브누엘의 사건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기를 그의 삶 속에 이루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야곱의 신앙에 눈을 뜨게 만든 경험은 베델 체험과 하란에서의 20년 동안의 삶의 체험입니다. 신앙의 눈을 뜨게 한 것, 베델에서의 체험과 하란에서의 삶, 체험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의 신앙생활의 큰 전환기를 이룬 것은 어디냐? 브누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 그러면 먼저 베델의 체험, 두 번째는 하란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체험, 창세기 28장 15절이죠. 마지막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32절 말씀, 야복강가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 브누엘 사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될 줄 압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제 브누엘 사건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의 20년 동안의 삶을 타향살이를 마치고 귀향을 준비하는 그러한 야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대목이 귀향을 준비하는 야곱입니다. 드디어 외삼촌 라반 집에서의 2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기를 결심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난 주간에 말씀 들었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내 발걸음을 지키고 인도하겠다. 베델에서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밑받침한 증거가 나타났죠. 제가 집에 가려고 합니다. 외삼촌 앞에 구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래요. 가지 마라, 더 있어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해서 축복한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 그렇죠? 외삼촌이 야곱에게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도 이제 야곱은 귀향을 결심하는데요. 그에게 아직 남아있는 근심과 걱정은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제일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3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랬습니다. 이제 고향길을 위해서 돌아오는데 형 에서를 생각하니까 늘 마음이 꺼리죠. 형이 어떻게 나를 대할까? 형의 마음을 풀어줬을까? 그럴 때 제가 휴대폰이 생각났어요.
이전에 삐삐가 생각났어요. 그런 것이 있던 시대에 되면 엄마한테 전화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주변 종들한테 전화해서 그 형편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오로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지요. 근데도요, 야곱은 기양하면서 형 에서를 만날 일 제일 걱정돼서 오늘 32장 13절 말씀 보니까 형의 칼날을 어떻게 막아보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물은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드리는 게 예물이죠. 자기의 위험을 막아보고자 드리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어떤 면을 때 뇌물이겠죠. 자기의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예물이라 볼 수 없고 뭐 뇌물에 속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예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이제 1차적으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에게 드리는 예물, 이 뇌물이 어느 정도 규모냐?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암연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200이요, 200, 20 말고요. 앞에 건 다 200입니다.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토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의 나귀가 10이라. 거기서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가서 너는 형에게 예물을 드려서 이 뇌물 통해 형의 마음을 풀게 하고 우리와의 상거는 거리는 멀게 하자. 이제 자신의 분의 종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로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을 처리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는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걱정, 근심의 의식이 그 밑바닥 속에 깔려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성결의 삶과는, 성결을 향한 믿음의 일과는 거리가 먼 자리에 그가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베드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의 일을 다 마치고 내가 돌아가기까지. 돌아가서 형 칼날이 있다 안 그랬어요? 돌아가기까지 내가 내 발걸음을 지키고 인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은혜로 주신 그 성결한 삶을 그가 유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3장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간성입니다. 멀리서 이제 형님의 군사들이 오는 그 모습을 어렴풋이 보자마자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어떻게 해요? 포착하셨죠. 이 인간성, 성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거예요. 때는 많이 건너뛰기도 하지만은요, 그의 인간성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실제로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두려워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와 요셉 두 사람을 따로 뒤에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홀로 야곱은 남습니다. 중요한 하나님께 홀로 남은 야곱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서 보내고 밤에 일어나 아내와 두 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모든 소유와 식솔들은 앞서 보내고 나올 것들을 다 간도 보내고
야곱은 그 나루터에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로 하신 것이죠. 홀로 있는 이런 시간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고 내 자신을 진실하게 관찰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야곱에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왜요? 야곱이라고는 인간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실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다려서 야곱을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약보강가 나루터십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온대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돈이 있으면 마음껏 부려먹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았지만은요, 쾌락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망각하고 있다가 물질 친구가 다 떠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중에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이에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어떻게 해요? 결정타 있죠? 다 떠나니까 모든 분위기가 이제는 빈털털의 자리에 오게 되니까 자기 홀로만 남게 되니까 친구들, 물질, 좋은 분위기, 환경, 쾌락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 남게 되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홀로 남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밤새 야곱과 씨름합니다. 야곱은 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을 싸움으로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서 두 번째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도록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야곱의 한계를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혼자 남았지? 한번 나와 겨뤄보자. 홀로 남았는데 그 밤중에 누군가가 야곱을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형의 자기를 치러 오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서 나를 먼저 습격해 오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형이 자객을 보내서 나를 먼저 시험하는구나. 그래서 본능적으로 목숨 보존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웠겠죠.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고요. 사력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실상은 그가 싸운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형 에사가 보낸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의 사자와 겨루었죠.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해서 부모 말씀 보니까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야곱과 싸워서 힘이 붙였다. 말이 안 되죠. 얼마나 야곱이 몸부림쳐 사생결단과 생명을 지키려고 대항했는지 25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주의 사자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25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먼저 번 성경에는 위골되었더라. 어긋났단 말이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야곱을 쳤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겠다, 승리했겠다. 아니에요. 이것은 야곱이 이기고 주의 사자가 이기고 야곱이 지고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쳐서라도 어떻게 해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이라고 하였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그제서야 한두 뼈가 위골된 다음에야 형이 보낸 자격이 아니고 주의 사자구나. 주의 천사, 주의 사자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겠죠. 내가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야곱은 이제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있었는데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그 목적을 관철시켜 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주의 사자들과 몸부림쳐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졌지요. 한두 뼈가 불러졌어요. 쉽게 말하면 절뚝발이 인생, 신세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야곱은 자신의 한계에 대하여 이제 알아지게 되었고요. 자기 자신이 이제 무너져 내려야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피로를 그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요, 내 능력 자체가 결국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압니다. 내 많은 재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내 뛰어난 지성과 능력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든 그 결과의 원인이 되었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뭐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여러분 한계를 꺾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 어떻게 해요? 간섭하시는 단계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이 저주예요. 내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부여함이, 내 지능이, 내 지성이, 내 모든 배경이, 학번이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계를 깨닫지 못한다면요, 자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특별 관리, 간섭 하시는 단계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과 같이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야곱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생각하니까 이제 그 다음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죠. 내 인생의 한계 내가 깨달은 다음에 내가 이제 생각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나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한두 뼈가 위골되었으니까요. 육신적으로 볼 때 야곱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노력해봤는데 자기의 능력 가지고 한계가 드러났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지 아니하면은요, 안 된다고 하는, 나는 힘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험 앞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롭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있게 만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와야 내 한계는 어떠한 특정한 선을 뛰어넘지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모든 할 수 있는 일까지 또는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이러한 믿음, 이러한 체험이 나에게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두 번째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야곱의 새 이름, 창세기 32장 28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이름을 통해서 야곱의 정체를 폭로해 주신 순간이 있죠.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등끝질을 붙들어다는 뜻이죠. 즉 빼앗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남의 것을 탈취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야곱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즉 남의 것들을 빼앗는 습성을 가진 자라는 자죠. 그 이름이 뭐냐고 말은 안 했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빼앗는 자, 빼앗으려고 하는 자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움켜잡고 빼앗는 삶을 위해서 그가 인생길을 한계 없다고 생각하고 달려왔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에서,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그 뜻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분열의 사건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의 뜻이 바로 여기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간에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니라. 이제 네 한계를 네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 가운데 네가 바로 설 때에 네가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받은 야곱이여 이제 한도 뼈로 위골되어서 저는 야곱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32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30절 말씀, 야곱을 변화시켰던 싸움이 끝나자 새벽이 밝아오는데요.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싸움이 끝났으면요, 새벽에 동토일 때 영혼과 육신이 깨끗하고 온전해져도 되는데, 영혼은 깨끗하고 온전해졌는데 야곱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한도뼈가 위골되어서 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몸에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이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냥 야곱을 놓아두었더라면 제 나름대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지 멋대로 살았을 터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텐데, 내가
비록 절곤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흔적 때문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줄 안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흔적이 아니라 상급, 훈장이다. 왜 그러냐? 야곱의 이후의 생활은 경제에 성결한 삶을 살았거든요. 세 가지의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마지막 야곱의 생애는 거룩한 삶을 살던 사실을 우리가 뒤에 볼 수 있는데요. 비록 다리는 절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신 흔적, 훈장이 야곱에게는 큰 영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약복 나루터에서 영광스러웠던 새벽을 이제 야곱은 평생 잊지 못하고 기억했을 것이고요. 이것이 정말 분열에서 승리한 야곱의 참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도 내 신앙생활에도 장로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구원의 길은 우리 구원의 길의 역사가 정말 여러분들이 분열의 사건을 치르지 않고라도 분열의 사건과 같은 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발걸음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도 뼈로 비록 절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야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에게는 큰 상급, 흔적이 다리 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마침내 에서와 만남과 화해를 갖게 되는데요. 창세기 34장 4절 말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죠. 동생을 보자마자 20년에 만난 동생을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서로 웁니다. 이게 웬 변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준비해 주신 사실을 야곱은 알아야 인본주의를 안 썼을 텐데 두 번의 체험을 하고 마지막에 분열의 체험을 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런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요. 인간의 방법을 써서 자신의 식소들과 어떻게 모든 재물들을 때로 나누어서 약복강가를 건너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오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이미 그렇게 준비해 두신 사실을 보았다면요, 야곱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기까지는 인간의 그 생활 습관을 완전히 청산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형과 만난 다음에 형에게 말합니다. 형이 우리가 빨리 집으로 가서 네 여장을 풀자 그러니까 형님 안 됩니다. 우리의 식소들과 가축이 수십일 동안 이렇게 행진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며칠만 더 가면 다 몰사합니다. 형이 먼저 세일로 가십시오. 내가 이제 목축들을 돌보고 식솔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고 식솔들도 하루 이틀 편히 이 들판에서 쉰 다음에 세일해서 형님을 만날 것입니다. 뭐 성경은 대체 그렇게 대화가 오갑니다. 33장 12절 말씀, 에서가 이제 우리가 떠나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제 고향집으로 가서 평안히 이제 여장을 풀고 아버지도 만나자, 뭐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33장 14절 말씀 보니까 청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서서 형이 한 말입니다. 나는 앞서가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형에게 나가리다 그랬습니다. 그 앞서 말에는 이제 가축과 식솔들이 다 피곤해서 가축들은 몰사하거나 식솔들은 다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쉬겠습니다. 형이 먼저 가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세일이라는 지역에서 만나겠습니다. 이유는 13절이에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겠지만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세일에서 만나십시다. 형 먼저 가세요. 맞는 말 같지만은요, 사실 아니에요. 형님,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데 쉬었다가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다시 어떻게 해요? 여종을 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야곱은 형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른다고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그러할 궁리를 다 해놓고 배수회전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실대로 형에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체험을 얘기하면서 내가 베델로 다시 가야 되겠 여기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차차 고향에 가서 형님과 아버님을 뵙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쩔뚝거리면서 신앙의 걸음을 계속하는 야곱, 세일로 가는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예? 바로 나일 수도 있다고는 우리가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야곱, 형이 껴안고 목을 어긋내며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추면서 우는데도 같이 해놓고서도 아직 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되게 믿지 못하는 그 연약함.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다.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연약한 여러분들, 나는 아니일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야 됩니다. 그래서 33장 1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향으로 가든지 베델로 가든지, 베델로 갔다가 고향으로 가든지 고향께 갔다가 베델로 다시 올라와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숫곳이라는 장소에 정착하고 거기서 편안히 지내려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향까지 왔는데 여기에 집 짓고 편안히 살고 싶은 지극히 인간적인 본능에 따르는 나오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베델에서의 체험과 하나님께 성원한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것일까요? 야곱에게 분이엘에서의 체험은 무엇 때문에 그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결정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으며 자기의 한계도 살았던 인생인 것을 알고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도 불구하고요, 현실 가운데 섰을 때에 마음이 풀렸어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랬지만은요, 형의 뒷모습을 보면서 언제 또 마음이 변하는지, 하나님을 전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절대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또 한 번 야곱에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3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망각한 순간에 바뀌어진 삶의 현장입니다. 창세기 34장 1, 2절 말씀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서 난 딸 디나가 그 땅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죽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성폭행 당했죠. 야곱의 딸이 숫곳이란 그 땅에서 그 땅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의 아들 후대 추장에게 어떻게 해요? 강간을 당했습니다.
세겜에게요. 이것은 정당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는 그러한 삶 속으로 우리가 이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분야일의 사건이니까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완전하심을 본 사회도 계속 체질이 안 바뀌니까요,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구원의 여정 이를 간섭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5장 결론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내 형 에세나를 피하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명자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 자리로, 세계복음의 언약 중심에 섰던 그 자리에 회복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을 죽게 드린다고 했던 그 자리로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하죠. 여호와의 가벼운 채찍에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진정한 성숙을 경험하는 야곱, 이에 베델에서 장막을 짓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제단 쌓는 삶을 통해서 그는 거룩한 삶을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뼈아픈 아픔을 통해서, 가정의 고통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간 하나님과의 약속, 사는 것, 소원한 것을 이루는 그 시간 이후로 야곱은 성결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거룩한 삶을 시작했고, 그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또 그가 가졌던 모든 생각과 마음 중심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혹시 이러한 나의 모습, 야곱에게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첫사랑 받았을 때에, 복음의 첫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누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던 나의 믿음의 소원, 고백, 내 믿음의 체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질 수 있는 그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서서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길, 우리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앞으로 내 모든 인생길, 구원의 길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될 수 있도록, 주 앞에서 구원의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 가지 환경과